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5절에서 7절입니다.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은 이제 모세가 부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노래,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 증거를 삼게 하셔서 장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그 복으로 그들의 삶이 배부르고 살찌우게 되어지는 그 편안한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로 삼게 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고, 이제 그 노래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이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너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런데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것으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그리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고 이제 흠 있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서 이제 광야를 거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들이 어리석고 지혜 없느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러한 평가를 모세로부터 받고 있는가? 그 원인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것,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한 것이라네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보답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희로 규정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이들을 자녀 삼으신 여호와, 이들을 자녀 삼으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요, 아버지시죠. 그래서 그는 내 아버지시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과 이것은 정반대로 대치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를 삼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누가가 기록할 때 보면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기원,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시작이 누구인가를 밝히는데 하나님으로 밝힙니다.
이게 3장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을 넣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선조로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족보에는.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처음의 사람인 아담을 시조로 하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시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족보를 기록한 거죠. 그러면 바로 너희를 자녀 삼으신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이시느냐? 너를 지으신 분이요, 너를 만드신 분이요, 너를 세우신 분이요. 이것은 사실상 계속되고 있는 일이죠. 창조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또 심지어는 죽어서까지도,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될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흠과 삐뚤어진 것들이 곧게 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이제 지혜롭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시죠. 그럼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들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이들을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시는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푸시는 것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피조물 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데 은혜를 베푸셔서 말이죠. 그러면 이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그리고 자기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은 감사와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건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라면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하면서 7절에서 밝히는 것, 그러니 옛날을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두 번째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라. 여기 이제 보답으로 악을 행하는 너희에게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경험된 자신의 과거를 말하겠죠. 경험된 과거, 이것이 옛날이라면 역대의 연대, 그러면 이것은 역대기 역사죠. 이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역사적 과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된 과거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뒤안길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살아왔던 인생에서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제기한 정말 너희는 오히려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를 자녀 삼기 위해서 지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라. 여기서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하는 것은 매사에 그렇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잘 하려고 하는데 그 개가 옆으로 걷는 것처럼 말이죠. 본인은 반드시 걸으려고 하는데 아주 힘을 써서 옆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 자기 새끼 개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끼 개가 따라서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삐뚤어진 세대라고 하는 우리가 이것을 신약에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럼 여기서요. 아버지와 어른들께 물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매사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뭐 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같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악을 행해야 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시는 분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야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슬러야 그게 선이니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악으로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때 뭐 해라? 바로 우리들의 살아왔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역사를 되돌아봐라. 그리고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때는 어떻게 해라?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을 따르지 말고 바로 신앙의 전수자들에게 묻고 그것을 따라가라.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 속에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긋장 놓고 싶은 때가 있다고요. 잘하던 것도 그만하고 싶고 삐딱선을 타고 싶은 때가 있다고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때 바로 옛날 일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여기서 바로 아버지와 어른들의 공동체적인 책임과 또 교육적 사명 그리고 그들의 권위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때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른이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잘못된 교훈을 준다면 뭐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와 마땅한 우리의 도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대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요, 철저하게 신앙의 기준은 그리고 이들이 조언을 받고 그 권위는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있어요. 지금은 성경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리고 이들의 모든 것의 주권은 아비에게 있고 어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만 그래서 때로는 부모들의 타락과 부모들의 이런 부패로 인해서 자녀들이 더 악해지는 거죠. 점점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요, 이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은 그리고 그 절대적인 교훈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조차 살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흠이 있고 결함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살아가면서 어차피 우리들은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껏 그냥 시행착오를 조심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거치는 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부득이하게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행착오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되 내가 이해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더라도 시행착오가 일어나요.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을 알면서도 시행착오는 가능한 거니까 가보는 거야. 이거는 죄를 짓는 것이죠. 시행착오와 죄를 짓는 것은 달라요.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이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인 줄 알면서 저지르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에요. 의미가 또 다른 것이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와 허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남아있게 하는 구실이거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성경만을 따라야 하겠으며 또 이것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근데 문제는 부모가 신앙이 없어요. 자녀가 돼서 자녀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를 믿었는데 부모가 신앙이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어른된 자들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 세대는 다음 세대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어야 하고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 바로 어른 세대를 쫓아 가면 안전한 길이 될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물어볼 수 있는 부모와 어른들이 세워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거 없이 혼자 살아온 분들 아니에요.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온 거 아닙니까? 또 듣는다고 들었는데 엉뚱한 얘기를 들어서 또 엉뚱한 대로 가고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를 정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고 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어야 하겠다. 근데 그 지혜와 그 교훈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성경입니다.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앞으로 계속되어질 시대 한 세대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고치고 곧게 되어지고자 하는 노력들이 없다면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면 갈수록 더 삐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들이 곧은 세대가 되기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점점 더 세대는 악화해질 것이고 더 흠이 많아질 것이고 점이 있을 것이고 더 삐뚤어질 것이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치명적인 영향을 또 이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성경을 펴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실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일의 마침이
되기까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며 애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보다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고다지는 그런 일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되기를, 또 그 일을 위해서 더욱 힘쓰며 애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하시고 한없이 지혜로우시며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한없이 삐뚤어진 세대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저희들의 굽어진 것들을 곧게 펴주시고 저희들에게 있는 흠을 없이 하셔서 정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만 저희들 세대의 문제가 아니요 대를 이어가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다음 세대는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어떤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더 나은 세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